자, 벌써 3회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한 분 계시죠?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듣다가 좀 또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기대가 됩니다. 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기대하는 너무 많이 사실 하지 우리 마시고. 막 셋이 하면서 막 끊길까봐 힘들었는데 또 한 분 있으니까 굉장히 위안이 되네요. 네. 하여튼 제가 그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들어서 나왔는데 또 이게 믿음하고는 연관시키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 사람 믿음이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는 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떼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계급장 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진솔한 얘기부터 끄집어내서 결국은 어딘가에 도착하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 종착역이 어딘지는 이제 더 얘기 나눠보면서 찾아가는 길이 어차피 진리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 않고. 네. 애써 뭐 믿음 없는 척 할 필요도 없고요. 네. 없는 척 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있는 척 할 필요도 없고. 사춘기처럼 센 척하고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네. 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뭔 얘기부터 시작합니까? 뭐 사실 뭐 침묵에 대해서 줄곧 얘기하고 있었고 뭐 그 연장선이죠. 지난주 순교와 배교 얘기했지만 그것도 큰 틀에서는 침묵에 대한 것이었고 그 침묵을 이제 좀 집중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이렇게 뭔가 지난주 들으시다가 뭔가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면 질문할 것이 뭐 있으셔서 나오신 것 같아서 먼저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배교라는 걸 찾아보니까 배교는 배교라는 거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놨는데 또 어디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배교를 했지만 형식상으로 하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은 거는 배교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았나요? 그것도 배교라고 했나요? 참 애매한 게 100% 아니다 또는 뭐 100% 기다 하기가 예, 그렇다고 그죠. 내 속마음은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으니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한 거니 나는 억울하다. 난 배교한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다 대고 단호하게 그래 넌 어쩔 수 없었어. 넌 배교하지 않았어 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아니야 그래도 넌 한 건 한 거지 마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 100% 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안 했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다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래도 공감하는 거죠. 이제 내가 그 상황이었어도 충분히 그랬을 수 있고 그랬을 때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냥 끊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게 그저 정상 참작 네. 뭐 여기 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신봉한 종교를 등지고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행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도 저버리진 않았거든요. 거기 소설에 나오는 그 신부님도 저버리진 않았겠죠. 근데 신앙생활 저버리는 행위가 배교라고 하면 배교는 아니지 않나. 그러면 기치지로는 배교한 게 아닌가요? 그냥 죄를 지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죄의 문제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죄의 문제와 배교의 문제가 지금 약간의 그 경계선이 좀 애매모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도 삶 속에서 수도 없이 배교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나눠보자고 한 건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 이제 성경상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도 배교자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교자라고 표현이 됐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그 부분도 밑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거는 배교나 불신앙이라고 밑에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배교의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죠?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거, 그게 배교일까요?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 내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에 맡기지 않는 거, 내가 더 앞서 나가는 거, 이게 배교일까요?
전자 아닌가요? 전자. 그냥 교회만 떠나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믿지 않는 거는 기본적인 그 살아오면서 그 가졌던 믿음이 이제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버리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나가서 그게 배교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50년, 60년 계속 배교한 것밖에 안 되는데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같은 거를 죄를 반복을 하게 되니까 주일날 나오면 좀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것도 똑같은 죄를 또 회개해달라고 하는 게 미안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은 저버리고 신앙생활 저버린 경우는 없기 때문에 배교는 좀 아니지 않나, 그거는. 그러나 거기 아까 말한 이치치도인가? 지치도? 살기 위한 방법 아니었나? 그 사람은? 소설 내내 보면. 살기 위한 방법인 거는 누구나 다 동의하겠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배교를 한 거냐? 살기 위한 거는 다 동의하는데,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배교를 한 거냐? 아니면 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배교가 아니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단순하다고 하면 좀 너무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냥 죄를 짓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르지 않는 거 이퀄 배교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시지만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다고 그거 한 번 한 번을 다 배교라고 볼 수는 없죠. 보냐?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배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배교의 그 경계선이 우리가 참 애매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혀,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어요. 네.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들지만 그거를 1시간 동안 곱씹으면서 정말로 나는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면 사실 순간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나쁜 마음이 죄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우상이라고 대놓고 저건 나의 우상이야 라고 말하지 않지만 내 그 가치관을 지배하는 게 돈이고, 하나님보다는 돈이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믿는 무슨 자식이거나 다른 거였다. 그게 지속적인 나의 세계관이 돼버렸어. 근데 난 교회 다녀. 이거는 배교일까요? 죄일까요? 교회 다니신다고 교회는 다녀. 근데 말씀하신 건 그냥 출석을 한다는 건가요? 그래도 그쵸. 믿음이 있다는 뜻인가요?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만약에 그게 진심이면 그런 행위를 안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먼저 실천이 돼야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나는 한 번도 누구를 도와줘 본 적도 없고 별로 마음 아픈지도 않아. 하지만 난 교회는 다녀. 왠지 안 다니면 뭔가 지옥 갈까 봐. 지옥 갈 것 같고 후환이 두려운 뭔가가 있어. 근데 사실 나는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살면서 하나님 별로 체험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생각 별로 안 들어. 막 이래. 근데 꼭 나쁜 일은 생겨나면 꼭 하나님이 벌 준 것 같다는 또 그런 마음은 또 드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거, 교회 다닌 사람이 저한테 본이 안 됐었어요, 사실. 네. 근데 저도 교회 다녀보니까 네. 남이 나를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솔직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지금도 크리스찬들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서 누군가에게 그런 말까지 들은다고 할 정도면 그건 순간적인 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배교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몸은 있어, 육체는 있지만 정신이 떠났어요, 하나님한테. 그럼 배교 아닐까요? 순간적으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그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 강득을 내가 죄를 짓는 그런 그 숫자를 좀 줄여가거나 빈도를 줄이거나 강도를 줄인다면은 얼마든지 회개하고 새로 거듭날 수 있는데, 지속적인 나의 가치관, 세계관이 하나님하고 먼 곳에 있다.
그거는 저는 배교가 그냥 조금 그러네요. 그거는 좀 굉장히 너무 나은 거 아닌가? 그런가요? 왜냐면 늘 죄악 속에 사는 거지 의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구조상 인간 자체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그 나약함과 그러니까 죄를 그렇죠 뭐. 그러니까는 마음 속에 늘 그분에 대한 뭐 믿음이라는 건 갖고 있는 건데 행위 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 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조심을 해야죠. 교회 다니는 때문에 내가 이미 뱉어놓으면 그 사람들의 시선이 나한테 그렇게 보일 거니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방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금방 회개가 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잘못인지 몰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냥 그 사람의 세계관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오로지 그것만 쫓아가. 그 우상 숭배하는 건, 만몬을 숭배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배교인데 단지 말만 누가 넌 배교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그 행위다라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늘 관대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러지 않을까? 지금 행위의 죄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근데 이건 이렇지 않나라는 뭐 생각이 드는 지점은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배교냐 아니냐. 그 지금 요즘 욕을 먹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배교냐 아니냐. 근데 사두개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지금 욕 먹는 크리스찬도 그렇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들은 나름의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몸이 그러니까 인간이라 연약해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막 난리를 쳐도 나는 오늘 교회를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교가 아니라 자기들 간엔 순교인 거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하고 오늘 막 확진자가 1000명이 나와도 나는 오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 사람의 세계관에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있는 거죠. 그 방법의 차이가 다른 거죠. 최우선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세계관에 과연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있을까? 그게 뭐 물질이라든가 다른 세계에 더 많이 쏟아져 있다면 그건 이미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려면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지금 욕먹고 있는 우리의 행동이 오히려 더 비슷하거든요.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이 옳다고 믿고 하는 그 지금 하고 있는 이 행태는 바리새인이나 지금 거기서는 함정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빠졌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어쨌든 제가 대학교 때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 아니죠. 조이라는 그룹 그 기독교 단체가 있어요. 대학교에 되게 큰 게 예수전도단, CCC, 조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조이가 JOY잖아요. 그게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예요. 네. 예수님이 첫 번째, 이웃이 두 번째, 넌 세 번째다.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이겠죠. 나는 세 번째고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 타인이고 그 다음 나야. 그러니까 그런데요. 두 번째보단 첫 번째가 앞이니까 이웃이 위험한 건 안타깝지만 첫 번째가 예수님이 앞이라고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라는 거는 없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신 산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했고 예수님 믿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도 어디서 드리냐? 아무 데서나 드려라.
아무 데서나 드리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을 했는데 왜 그걸 고집하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이런 말을 못 들어봤을까요? 너네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다, 혹은 이거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 하면 아마 거꾸로 그럴 거예요. 너는 성경을 네 맘대로 해석한다고. 아마 그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좀 애매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 이래야 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순종을 못해. 이게 배교냐 아니냐랑, 나는 이게 옳다고 믿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하는데, 이게 타인이 볼 때는 나는 순교라고 생각하고 타인의 눈엔 이게 배교일 수도 있는 거죠. 같은 행위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참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제가 뭐라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틀렸다고 그 사람이 틀린 거고 제가 옳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잣대가 정확해도, 딱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잣대가 있어도 과연 어디까지가 배교냐, 난 맨날 이렇게 죄를 짓는데 그럼 난 매일 배교하는 거냐,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냐, 이 문제만 해도 사실 어려운데, 잣대 자체가 누구도 정확히 이게 기준이라고 그쵸. 정해줄 수 없다는 게, 예. 그리고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시간이 있는 거지, 사실 정해져 있으면 할 말도 없잖아요. 네. 뭔가 엔도 시사쿠가 여기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면 매우 흥미롭다라는 생각과 함께 무슨 말인가라고 두 가지를 다 얘기할 것 같을 정도로 사실 이게 굉장히 방대하게 얘기가 어떻게 보면 흘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최초회에서는 엔도 시사쿠의 침묵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배교와 순교의 의미, 그 배교의 과정에서 혹은 순교의 과정에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냐, 이런 게 어쨌든 관점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어떻게 보니까 순교 그 자체보다도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다가 보니, 배교의 의미가 뭐냐, 어디까지가 배교냐, 뭐 입으로만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아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서 그게 배교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의 어떤 순교와 배교의 이야기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어차피 이 얘기가 다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 두 가지 지금 흐름이, 뭔가 큰 주제가 벌써 나와버려서 이걸 과연 어떻게 오늘 주워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물론 우리 지난주에 순교 배교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까지는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 순교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하는 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건 배교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배교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일시적인 행위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순간적인 죄고, 내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쁜 쪽으로 우상 숭배듯이 하는 듯이 갈 수가 없는데, 그걸 미처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미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 상황에서 떠나진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떠난 사람 이미 그게 나는 믿어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이게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여기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게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짓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행위를, 그것도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면, 그 나약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지속적이고 뭐 조금 그 죄라는 게 조금 더 나의 세계관에 갇혀 있는 거라면, 그거는 이미 배도의 길을 가는 거. 결국은 그거는 배교에, 누가 그걸 배교라고 본인도 인정 안 하고 옆에서도 말 안 해주죠. 하지만 그런 거에서는 우리가 좀 민감하게, 그래 나는 이거는 믿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빨리 돌이켜 와야 된다는 거죠. 배교했다가 완전 배교가 아니고 다시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원래 기본에
그 교회에 뭐 한 수십 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틀에 박힌 그 나름대로 신앙관이 있잖아요. 그 상태로 그냥 살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배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없는 거죠. 나는 배교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요. 근데 생활 속의 배교라고 하면 나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았거든. 그거는 일시적인 행위에 생각 자체도 그렇고 평생을 그래 살았으니까.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기도하라면 기도 못하던 인간을 보면 약한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인정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게 믿음이겠지만, 근데 배교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배라는 없어서. 게 배신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부정하는 게 배신이니까. 베드로도 부정했잖아. 배신했잖아. 하지만 돌아왔어요. 우리가 배교를 막 겁나 커다란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난 지기 싫어요. 그냥 난 내 욕심이 먼저예요. 라고 하는 것도 일시적이면 배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냥 내가 이 상황에서 돌이키는 거잖아. 그냥 인간이 믿음이 연합하느라고 있으면. 배교까지 나가면 조금 뭔가 배교라는 더 불안해지잖아요. 순교도 그렇지만 배교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그러니까요. 많이 해볼 기회가 없으니까 글쎄 배교 뭐 이렇게 네. 가능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배교라고 하나? 그렇죠. 뭐 예. 이렇게 할 수 그러다 있다는 보니까 또 건데. 자연스럽게 배교하고 또 죄의 문제하고 뭔가 좀 궁극적인 죄의 문제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나오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배교냐? 그러면 이게 궁극적인 죄냐? 돌이킬 수 없는 죄냐? 뭐 이렇게 연결까지 되는 것 같거든요. 죄의 문제는 또 뭐 기독교에서 죄의 문제가 빠지면 얘기가 안 될 정도로 또 큰 뿌리가 있어 필요로 하는 얘기고 그걸 또 끄집어내야 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이렇게 다시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자꾸 끌고 오는 이유는 어쨌든 소설 안에서 보여지는 순교와 배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의미가 명확하게 좀 이렇게 잡혔을 때 뭐 의견은 다 서로 다르더라도 그랬을 때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그 죄에 대해서도 또 당연히 연결해서 생각할 지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앤도 스타크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어쨌든 우리에게 준 딜레마는 그렇죠.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게끔 만든 딜레마는 전제가 이거잖아요. 우리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죽고 사는 문제. 그렇죠. 내가 이 선택으로 인해서 죽고 사는 문제. 네. 이 선택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죠. 그러면 죽고 살면 죽음으로 내가 죽음으로 선택하리라. 내가 그 이전까지 수없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돌이키는 삶을 평생 살아왔지만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이 한편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번만큼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순교라고 한다면 배교는 그 반대되는 의미라고 일단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뭔가 좀 작가가 쌓아놓은 그 안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무고한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것까지 내가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온전한 순교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같이 또 배교의 의미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장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흐트러지는 그런 효과도 없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게 순교냐 아니냐 그럼 이 상황을 여러 가지를 막 가정을 하면서 그럼 만약에 이렇다면 이 사람은 순교냐 아니냐 순교에 대해서도 엄청 씨름을 많이 했지만 누구도 명확하게 여기까지가 순교고 이 뒤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배교도 마찬가지죠.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대립되는 행위다 보니까 순교에 너무나도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과 참 딱 확정할 수 없는 이게 어려움이 있듯이 배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은 행위 속에서도 그냥 어떤 계기로 난 진짜 하나님 개뿔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진심으로 딱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었다면 그건 배교겠지만 완전 확실한 배교죠.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명쾌하고 딱 명료한 배교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상황에 끼고 아니면 고문에 진짜 당하다 지쳐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붙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기냐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문제는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답이 안 나오고 생각하겠죠. 그 당시에 로드리고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페레이라도 생각했을 거고 이걸 그가 신부니까 우리보다 뭐 성경적인 지식은 훨씬 더 많았겠고 신앙도 뭐 그랬겠죠. 거기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하겠다고 간 거잖아요. 죽겠다고 간 거죠. 죽으려고 간 거죠. 궁극은 결국 죽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간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죽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의 살아온 삶과 그의 믿음과 뭐 신념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 존재 자체를 다 뒤집어 놓을 만한 그 배교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가 배교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로드리고가 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그 사람으로서는 정말 배교해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다 송두리째 부정되는 그런 선택을 그가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 지점이 사실 오늘 주제와 조금 더 이제 가까운 것 같거든요. 페레이라가 로드리고에게 말할 때 내가 왜 배교했는지 아느냐? 그 옆방에서 그 거꾸로 메어 달리면서 피를 흘리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듣다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었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는 데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네. 그것을 페레이라가 내가 배교한 이유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배교를 한 게 잘못된 것이다. 그럼 순교를 했으면 그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 다 순교자를 만들 수 있는데 그들 순교를 뺏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 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부가 뭐 고문을 받든 뭐하든 죽게 놔두는 것이 그분들 순교 아니에요. 근데 순교를 뺏은 거잖아요. 그분들의 순교를 내가 배교함으로 뺏은 거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 그것도 누가 뺏은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그 고문당하는 사람이 순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배교함으로 놓친 거죠. 근데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근데 만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가정이잖아. 믿는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천주교 때문에 다 잡혀온 사람들이잖아. 아니 근데 거기 그 소설 안에서도 보면 가족 구성원이 한 명이 믿고 나머지는 믿지 않아요. 난 싫다고 살려달라고 하고 고문을 하는데도 이 가장이 이제 그 믿음을 부인 안 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해서 원망을 듣고 고문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떡하실 건데요가 아니라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과연 믿음도 없는데 그냥 믿는 아빠 때문에 죽으면 순교인가요? 여기 완전 꽂혀 있어가지고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뭐가 더 좋은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저도 아마 배교했겠죠. 저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순교할 수 있는 길을 놓친 거잖아. 그렇죠. 그게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책에서는 기록하는 건 이제 로드리고가 배교해라라고 이렇게 권하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이미 수없이 배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했는데도 고문을 계속 하고 있고 중요한 건 걔네들이 배교하는 거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가 배교하는 게 나의 관심사다라고 그렇게 소설가가 괴롭히죠. 그게 얼마나 현실과 이렇게 밀접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가요? 이게 참 그 상황을 보면서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신부님이 되려고 거기 10년인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다 하고 나면 그 막 지켜야 하는 신부로서 절대 죽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고해성사로 자기한테 한 얘기는 절대 타인에게 발설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마지막 신부가 되기 전에 그 면접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그런 질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가 사제로 있는데 누가 와서 너한테 고해성사를 했다. 내일 성찬식에 쓸 포도주에다가 독약을 탔다고. 그럼 너는 이걸 하겠냐? 아니면 신부로서 지키겠나? 이걸 지키겠나? 그 의무를 다하겠느냐? 이걸 물어본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해야지. 저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이유는? 아니 내가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살릴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살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나의 선택으로 음. 죽을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분명히 이게 애매한 질문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 만약에 답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된 답을 얘기해서 10년 동안 제가 공부하고 노력한 게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만약에 사제가 붙어 나가면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엄청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살려야지. 그거를 내가 신부 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지.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이걸 살려야지. 근데 이걸로 보면 그냥 부인해야죠. 살려야죠. 우선 내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눈 질끈 감고 이렇게 해서 살릴 수 있는 그래 생각이 신부가 안 있다면 되신 거예요. 살려야죠.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큰 고민일 수 있잖아요. 아니 로드리고가 한 고민과 비슷한 고민이겠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카톨릭이 이런 쪽으로 좀 있나 봐요. 뭐야?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게. 사실 갈릴레오 그 얘기한 것도 저번에 한번 했지만 천주교는 자기들이 믿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결국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갈릴레오가 계속 지동설을 하는데도 자기는 계속 천동설이라고 죽인다고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옳은 걸까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예전에 어디서 읽었던 것 중에 그 하나님의 시계는 느릴망정 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말이 되게 와닿았던 게 예전에 한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시다가 그 우리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성경책을 막 싣고 오던 배가 침몰을 해가지고 성경책이 다 물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전 그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왜 거기서 물에 빠지도록 내버려 주셨을까? 그렇죠.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세게 갈 수도 있고 약간 느리게 갈 수도 있고 그 지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들어요. 계획보다 너무 빨리 배송된 거예요.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또 일어나고 있겠죠. 그 안에는. 그게 그렇게 그 정도로 그래도 납득이 돼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아까 그 말씀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저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뺏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 인간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저 사람 살려주고 싶었을 수도 있어. 내가 원하는 순교의 피는 이 사람 거. 또 굳이 그 찰나에서 살아냈다면 왜냐면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이 사람을 여기서 안 죽여도 나는 충분히 그까지만 해도 나는 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굳이 그 사람이 꼭 죽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건데 우리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살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고 꼭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모든 거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로드리고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어떤 거를요?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으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자기는 분명히 기도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면 몰라도 분명히 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기도를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거는 그 상황을 그냥 흘려보내겠다. 내가 그냥 지켜만 보겠다고 하신 거 아닐까? 근데 하여튼 무슨 기도를 하고 뭐 해도 응답 없잖아요.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다 자기 생각이지. 기도를 아니 말씀이 있으시냐고요. 겁나 열심히 했으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기도를 안 했으면 대답이 없어도 별 그런 게 없었을 텐데 죽으라 기도를 해도 아무 말이 없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원래 아무 말 없으시잖아요.
침묵하시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언제 이제 이렇게 하라고 말씀 들은 사람이 있냐? 없다고요. 아니, 다 생각이 자기가 간절함이 있으니 거기에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찾는 거지. 근데 또 굳이 그거를 들어보면 좀 이렇게 경험적으로 봐도 듣는다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생각인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라고 하기엔 그 사람이 방향인 것 같아요. 그 얘기 해주세요. 어느 이번에 졸업한 그 우리 동기. 아, 네. 네. 아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걸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우리에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신뢰는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뭔데? 그러니까 이렇게 먼 데가 아니라 동기분들 중에는 몇 분 네. 계셨어요. 네. 그냥 그날 입고 나갈 옷도 집어주신다고. 왜 이런 거는 좀 좀 아니잖아요. 웃잖아. 네. 근데 네. 그 기억 안 나요?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 디테일에 약간 제가 설명을 네. 하다가 못하면 이게 해주세요. 유튜브에 올라갈 거라 음. 제가 좀 뭐 그분 설명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설명하기론 저한테 얘기한 건 괜찮지 않을까요? 밝힌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줄곧 이제 본인에게 얘기를 하세요. 한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수시로. 그리고 수시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도 이제 그건 좀 생각하게 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딸아이가 있는데 딸아이가 남자친구가 생겼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남자친구를 아직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길 그 아이가 상처가 있는 아이다 라고 했나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네, 그랬던 거. 예. 상처가 있는 아이다. 그래서 뭘까? 보지도 못한 친구인데 근데 나중에 딸아이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그 아이가 뭐 어떤 상황에 있는 아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후 맥락 없이 뭔가 이야기가 들리고 그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확인해 보았는데 그게 그런 거였어 라고 해서 이렇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네. 무당도 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무당도 듣나요? 그러면 뭔가?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면 뭐 TV에서 나왔던 식으로 각색을 했는지 각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도 많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구나라는 알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무 안 하시는 침묵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듣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침묵하신다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혀 목사님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셔. 그런데 어느 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 한마디가 귓가에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딱 들어서 하나님 저 못해요. 이러는데 계속 3번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내 마음이 그리 가서 결국은 목사님이 돼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셔요. 많은 양들을 먹이고 계시죠.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생각일까요? 근데 아니면 그건 귀신의 장난일까요? 그렇게 봐서 예를 들어서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치면 정말 죄 짓지 말아야죠, 그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근데 그건 이제 그 사람 그 목사님이 되셨던 분이 뒷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글쎄 저는 그건 뭐 경험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그건 잘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그런 경험은 아니어서 근데 대학원 동기 중에 2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성격상 물었죠. 네 목소리 아니냐, 네 마음의 목소리 아니냐. 좀 짓궂게는 그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였냐, 여자 목소리였냐, 나이는 어땠냐. 근데 그게 귀로 들렸냐, 어디로 들렸냐. 한국말이냐, 이스라엘 말이냐. 그런 식으로 저도 말투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제가 진짜 자꾸 계속 꼬치꼬치 물었거든요. 궁금하니까. 뭐. 네, 근데 이 친구와 A라는 친구와 B는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어요. 저는 A하고 얘기했고 B하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재밌었던 거, 재밌다고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듣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귀로 들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래요. 한 번에 말씀하시지 않고 한 번 들었을 때 무슨 말인가? 2번. 확실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대요. 그리고 그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목소리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런 세세한 것들 이거는 또 유튜브에 올라갈 거라. 네, 거기까지는 어렵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이게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좀. 네, 저도 그 사람들이 듣지도 않았으면서 뻥을 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죠. 예. 저는 경험했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그렇게 얘기를 자기 소리일 거야, 뻥일 거야 이렇게 하는데 저도 분명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과연 내가 한 게 맞나 하고 찾아봤는데 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안 계시지는 않죠. 근데 이제 침묵을 하는 이유도 많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그런 침묵도 있지만, 뭐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삐지셔서 침묵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서 너 스스로 길을 찾아가라라고 침묵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 침묵에서도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할지. 그렇죠. 네. 로드리고에게 침묵이겠죠. 페레이라가 경험한 침묵이겠고, 그 가운데서 살고 또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겠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계신 거는 뭐 믿는데, 뭐 누군가가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니. 왜냐면 아무도 못 들으면 네.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건데요? 뭐 하다가 보니까 이 얘기까지 어떻게 나오긴 됐지만,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네. 지금 사실 40분이 넘어서. 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드리고가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그 말씀을 안 해주셨다라는 의미는 제 생각에는 그 소설에는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게 뭐 말씀으로 뭐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들려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와 또 한 가지는 그 상황을 바꾸지 않으셨다. 그거 아닐까요? 네. 그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의미는 그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바뀌고 안 바뀌고 응답을 하시고 안 하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기대한 거겠죠. 어떤 식으로든 죽게 놔두라든지 아니면 뭐 그 상황을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역전시키시든지, 어떤 식이 됐던 어떤 결과가 됐던 기도에 따른 무언가 피드백을 기대했을 텐데, 왜냐하면 10번, 99번을 침묵하셨어도 그때 한번 반응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쵸. 가장 필요할 때니까. 맞아요. 근데 그 끝내 이제 침묵하시잖아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를 이 했대요? 상황을 어찌 하신. 구해달라고 했겠죠. 근데 그건 모르죠. 무슨 기도 했는지. 그 기도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였으면 그렇죠. 안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무슨 기도했으면 자세한 기도 내용은 없잖아요. 뭐 그거야 소설가가 쓰기 나름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쓸 수도 있겠죠. 네. 야, 내가 기도해서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다. 예를 라고 들어 했으면 그게 우리가 만약에 응답이겠지.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뭐, 물론 이 고통에서 뭐 노인받기를 이거 네. 예수님처럼 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넘어갈 수 했겠지. 뭐. 있던 이 고통을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던 하여튼 어떤 기도를 했든 간에 네.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으니까 침묵하신다고 느꼈겠지만 네. 마지막 멘트가 영화를 보니까 나오잖아요. 침묵 중에도 응답하심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네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아니 잘못된 기도라고 보다도 네. 그저 하여튼 잘못됐으니까 안 내가 시작했어요. 잘못돼서 안 들었다. 이렇게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뭐가 문제 있으니까 안 들어주신 거 아니겠냐.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이유가 있을 것이다. 침묵에는 뭐 여러 가지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삐졌든 아니면 이 상황이 그냥 흘러가는 게 하나님 뜻이든. 근데 답답한 건, 아니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침묵하지 말고, 야 그냥 냅둬. 아니면 너 그렇게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나 삐졌어. 너 그랬잖아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일 좋죠. 이런 소설이 나올 필요도 없고, 사실 이게 설령 그 로드리고가 자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그냥 끝내 죽었더라도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줬어봐요. 내일 저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꺽꺽대면서 죽어가도 찬양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홍리 밟아도 좋다고 나왔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그건 다 지나고 나서 위에서 온 홍리 밟고 나서. 예, 다 지나고 그게 지나고 나서 꼭 결국 뭐가 나온다니까. 왜 그렇죠? 예? 왜 그런 거?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그게 아까 기도가 어떤 기도 내용을 모르지만 뭐 내가 원했던 게 그런 게 아니고 아니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으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모르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나중에 알게는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알게 되는 게 자기 합리화거나 아니면 뭐 알게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고 대부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자기 스타일대로 생각하지.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하잖아. 돈 쫓아다니죠. 자기는 합리화가 돼. 그게 아니거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 맞아 우상숭배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없지. 그렇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내주신 거 네, 주기철 목사님 아, 그거 듣고 제가 설교 제목이나 아니면 이런 주제로 해야겠다. 요 침묵에서는 밟아도 좋다고 하시더니 주기철 목사님한텐 너까지 나를 배신할 셈이냐. 밟아도 좋으시다며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밟아도 사람이 좋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똑같은 너까지 날 그릇은 버릴 아닌 거냐고 거예요. 하면 그러니까 그 시대가 있고 누가 그 인물이 그랬던데? 행할 바가 네? 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어떻게 다른가?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다는 거. 그뭐 너까지 지금 나를 얘기하고 계셔서.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 그거 보면서요. 저는 진짜 전에 그 우리가 나눴던 그 내용 중에 나는 배교할거 이런데 정말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게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순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인한 사람, 우리가 배교자를 약자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순교하는 사람 굉장히 강자로 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 주기철 목사님 그 후손들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드리려면 후손들이 나와서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감옥에 총 7년을 계셨는데 이제 5년째 됐을 때 얘기인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보내줘요 집에. 왜냐면 집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게 만들면서 그걸 보고 배교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보내준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집에 왔는데 이제 진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는데 그 노모가 어디서 진짜 밥을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드리니까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못 드셨으니까. 몇 수저 뜨고 있는데 또 일본 순사가 문을 발로 팍 차고 들어오면서 그 쇠고랑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잡으러 왔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밥 먹다 마시고 너무 덜덜덜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면서 바로 그 어머님한테 가가지고 진짜 도망치듯 가서 뭐라고 하셨냐면 난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게 사람이 한 번에 딱 목숨을 잃게 만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문을 하잖아요. 또 잊어먹으면 하면 또 하고 그게 얼마나 괴로운데요. 그랬을 때 자기가 너무 나약해서 너무 무섭고 하니까 어머님 나를 위해서 견딜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했지 이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도 너무나 나약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게 너무 진짜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지금 그 목사님이 일본 그 상황처럼 수십 명을 다 거꾸로 매달 죽이고 있을 때 너 하라면 안 했을까? 아니요. 그분도 저기 했어요. 엄마랑 부인이랑 제일 막내 아들 10살짜리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감옥에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렸어요. 그때 어머님 그 자리에서 기절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맞다가 기절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장면을 아들이 보게 한 거잖아. 그리고 목사님이 기절을 하시니까 엄마를 때린 거예요. 이제 그 아내를. 그러니 그 아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때 당시 그랬대요. 저렇게 맞을 걸. 그냥 배교하면은 그냥 끝나는데 왜 저렇게 바보처럼 하고 있나 너무 속상하고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그 길을 이어나가셔. 왜냐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되게 저렇게 거기다 살이 썩어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저 살이라도 썩지 않게 해주시지 하실 수 있으시면서 왜 모든 고난을 다 당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저렇게 약하신 분인데 그래서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 부인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면 승리하고 나오신 거냐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 하지 않으셨어.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 너무 나 때문에 고생이지라고 안 하셨어요. 너마저 날 배신할 거냐라고 하셨어. 그 그릇을 보고 움직이시는 거고 그 시대에 맞춰서 그분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로드리고가 만약에 원래 그 실존에 있을 때는 로드리고도 사실은 그 고문을 당했더라고요. 여기 책에서는 아니지만 또 거기에 맞게끔 필요했겠죠 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차피 이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니까. 고문하다가 내 개인적으로 혼자 견딜 수 있는 것은 순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웃을 다 해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 배교한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도 아마 그 그런 상황이 내 가족이라는 거기 한정이 아닌 뭐 그 교인들을 그럴 수도 갖다가 있겠죠. 불러와서 뭐 아니 거꾸로 매달고 뭐 다 그런 식으로 했다면 또 변수가 있지 않았을까 또 싶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그 상황을 또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안 하고 또 막으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혼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혼자 순교할 수 있겠죠. 근데 주위에 그걸 끌고 들어와 버리면 배교해가지고 내가 전하는 게 더 훨씬 나은 거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꼭 죽어야만 되나? 자격은 또 그런 자격대로 또 따로 있고 또 이 그릇은 이 조금 그릇대로 이렇게, 쓰는 거고 예, 뭔가 이러지 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선교가 이렇게 좀 이게 막 선교 나가고 하는 게 좀 무의미한 것보다도 좀 너무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좀 효율적이죠. 약간 효율적인 그런 게 효율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여기도 뭐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 백성이 몇 명인데 몇 프로 3분의 1밖에 안 된다면 안 믿는 사람이 천인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뭐 딴 데 가서 선교하고 그 선교 갈 바에는 그 돈 모아서 돈을 다 지원하는 게 헐낫지.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아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돼서 배교하고 이제 뭐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하나님은 굉장히 그런 비효율적이신 거죠. 아니 하나님은 내가 비효율적인 거지. 하나님도 효율적이시진 않잖아요. 내가 순교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 내가 배교 안 하고 내가 죽겠다. 그게 순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 순교해라고 하지는 않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문제지. 그 순교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순교냐고. 네.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게 아니라 아씨 까짓 거 내가 한다 하고 아니 하는 하나님이 이게 지키다 순교인가? 죽는 게 순교지 뭐 그게 내가 죽겠다면 그건 아니고 아니 너 비약을 해도 좀 믿음 있는 사람끼리처럼 얘기를 해야죠. 좀 아닌 사람처럼 얘기를 하면 안 돼. 당장 소설에서도 처음에 수형으로 순교당하는 그 예. 저기 아무튼 그 바닷가에서 죽는 해놓고 예. 두 명이 해놓고 그 사람들도 소설에서 내가 이 한 몸 바쳐 하나님이 뭐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알게 하겠다 막 이러고 간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오늘만 참으면 내일은 천국에 있겠죠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순교를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게 순교 아니에요? 여러 사람 보기에는 그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보기엔 그런데 본인은 네. 이게 아주 낙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러니까 이 삶 그냥 그냥 한 번만 딱 참고 내가 천국 가야지 이러고 간 거잖아요 사실. 이게 순교냐 이거죠.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럼 거기도 또 계급이 있겠지. 네. 뭐. 그러니까 만약에 순교도 급수가 있지 않겠어요? 요건 제대로 된 순교, 요건 좀 아닌 순교?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형 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차라리 성경에 그렇게 뭐 잘한 사람은 천국에서 이런 상을 받고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어디 얘기했잖아요. 죽기 싫어서 뭐 배교한 사람은 뭐 천국에서 반지하사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차라리 뭐 그렇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참 그런 상벌 체계 같은 게 명확히 막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거에 대해서 그럼 배교도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살리기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넌 어쨌든 배교해 막 이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 가족이 죽는 것까지 감수해가면서 순교한 사람과 배교한 사람이 그러면 똑같이 구원 먹고 똑같이 이렇게 되나? 하면 또 고민이 되는 갑자기 건데. 생각이 드는데 그 배교를 했어요? 배교를 했다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그 하나님이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어? 그럼 다시 된 거야? 다시 배교한 자체가 큰 죄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많은 인원을 또 하나님 앞에 전도를 하고 해서 배교한 상태로요? 네. 그러다가 배교했는데 왜요?
아니, 그러니까 신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해서 어쩔 수 없이 배교를 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했다면, 그 다음에 어디, 그 사람 갈 곳은 어딘가요? 지옥이 천국이에요? 그런 뭐 어떤 성과나 어떤 업적이나 그런 게 순교의 본래적인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아까 그 얘기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것이 순교 아니냐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거기서 다른 의견을 보았는데 저는 공감하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요? 라는 생각도 하게 돼.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 생각이 너무 커서 갑자기 거기서 막혔어요. 동판을 가서 이렇게 모양을 해놓고 예수님 형상을 해놓고 발로 밟았다? 그게 배교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게 배교는 아니고 그죠? 약간 그 세레모니죠. 그냥 아니 그거는 아마도 우리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의 좀 차이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밟았음 배교라기보다는 배교했다는 거를 어쨌든 증명을 해야 되니까 상징적으로 도장 찍듯이 내가 부인하면 밟아라 해서 그냥 보여주는 행위로 이제 증명하는 거지. 사실 이 침묵에 대해서 가장 이제 갈 때까지 간 둘이 얘기할 때 갈 때까지 갔던 건 그거였잖아요. 뭐 그 전능은 언제 쓰는 거냐. 난 그러니까 뭔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바람대로 좀 뭔가 좀 움직여주고 상황도 바꿔주고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 되자고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을 철저하게 지금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선교하러 온 그 신부의 입장에 생각하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뭐 순교를 하겠다면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조차도 못하게 괴롭히고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 오랜 고통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오늘 침묵이 주제인데 침묵의 주제가 다음 주까지 가야 될 그런 상황이긴 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그 핵심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다, 말씀하지 않으셨다, 응답하셨다,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그 끝나지 않는 침묵 가운데 페레이라는 결국 그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시적인 지금 내 앞에 안 계심,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심이 아니라 야, 이런 상황에서까지 끝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그래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 맞냐라는 사실 그 침묵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 부재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페레라가 얘기했던 그래서 나는 배교했다라는 건 단순히 형식적으로 내가 말을 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 부재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나는 믿음을 버렸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실 했어야 되는 이야기는 그와 같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원래 침묵하지 않아요? 원래 말하지 않지 않아요? 그 말은 응답하지 않지 않아요? 내가 뭐 구한다고 말해주고 뭐 이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있다. 근데 그것이 내가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그냥 잘 살고 있고 뭐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해주실 것 같고 그런 식의 것.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갈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살고 죽을 수 있는 뭐 큰 돈을 잃고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그런 매 순간에 있어서 삶과 죽음의 그런 결정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데 근데 내가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 앞에 놓이게 하는 게 이 소설이 의도하는 게 아닐까요? 그 극단의 목숨을 잃고 말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삶 속에서 이제 삶으로 가는 거죠. 제가 이제 어느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랬대요. 엄마가 굉장히 열심히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었어요. 정말 전도도 너무 많고 맨날 1등을 하고 너무 했어.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루어졌대요. 근데 정작 본인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고 이렇게 사시는데 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서 절로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또 가정은 우리 뭐 영화로도 나왔죠. 뭐였죠? 그 교회 오빠? 뭐 온 식구가 뭐 부인 남편 암에 걸려 부인 암에 걸려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이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딱 놓여 있을 때 그분들한테 하나님이 둘 다 똑같이 침묵하셨어. 왜냐면 내 병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들어주시진 않고 부인까지 또 암에 걸렸고 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막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겹쳐서 나면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약간의 걱정도 돼요. 이런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안 계시네라고 생각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보고 더 본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나 배교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순교하는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 안 계시네.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과 그걸 보고서 더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 그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과 더 굳건히 매달리는 사람은 다 자기의 그릇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쨌든 모든 것이 포진되어 있는 거죠. 선천적이네요. 아니 잘할 수 있는 사람, 아니고, 그릇이 크게 타고난 사람은 아니죠. 그 그릇이 왜 선천적이에요? 발전하는 거죠. 아 그래요? 왜 그릇이 믿음이 보통 그릇- 계단식으로 보통 발전하듯이 나의 여기서 이제 그릇도 그릇이지만 모든 막에 나옵니다. 모든 말이 나와요. 성장 과정에 네. 그 영향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분이 만약에- 어떻게 자라왔냐에 따라서 첫 번째 했던 권사님, 두 번째 했던 그분도 견디냐 견디지 못하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또 나오지 않겠나 싶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그릇이라고 뭐 표현하셨고, 그래서 그러면 선천적인 거냐, 아니면 살아온 삶의 과정이냐,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다 다르니까 다르겠죠. 근데 그것을 근데 그냥 보통 그 단어를 선천적인 경우잖아요. 근데 라고 하기보다는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바꾼 거죠. 오늘 그 설교하신 것 중에 네. 당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떠시?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하는 모든 뭐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다 어떻게 틀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아까 권사님이나 아까 그분 말씀한 그런 거에 대한 게 아닌가. 내가 처음에 만났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야. 그걸 쫓아가는 거지. 네, 쫓아갔는데 누가 뭐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도 네.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나는 어려움 없이 잘 와가지고 난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교고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내가 이게 생각 자체가 여러 가지 좀 죄송하니까 같은 죄를 반복하니 뭐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게 어려서부터. 근데 그런 것 각자 틀리니까 기도의 제목이나 기도도 기도 열심히 했다. 무슨 기도 열심히 했어? 나 다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잖아. 그거를 내 생각이 이런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셨다는 내 생각이 주관적인 거잖아요. 객관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예수님이랑 다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틀릴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예로 들어주신 것은 어쨌든 그 결과, 그게 하나의 결과라고 하면, 그쵸. 한 분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상황이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한 분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뭔가 어느 한 지점에서 그 믿음을 놓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단순한 차이라고 보기보다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 그릇이라는 거를 키워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종지만 했을지언정 그거를 내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는 노력과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키워나가는 거고 그 그릇에 맞게 내만큼에 맞게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돼. 그릇의 차이가 있을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물을 많이 채울 수 있는 것. 내가 요 가뜩이나 조그만 종지에 조금만 채울 것이냐, 그나마 내 잔이 넘치도록 그거라도 채울 것이냐의 문제는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 달라있어요.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나도 노력을 해야죠. 언제까지 하나님 은혜만 바라고 있을 수는 없죠. 그게 두 개가 맞아야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차피 신앙생활을 할 거면 그쪽을 향해서 가려고 노력하는 거.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밥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뛰어야지 밥을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도 그런 게 굉장히 생활 되는 자체 거고.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다 틀리겠지만 최선을 다해 사는 게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멘트처럼 이렇게 하시네요. 지금 사실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 멘트를 이렇게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오늘 뭔가 끝이 안 난 개운치 못한 뭔가 느낌이네요. 제 네.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뭔가 실질적인 얘기가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그거는 이거 또 다음으로 넘겨야 되겠죠. 도달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가. 도달을 네. 하고 싶으셔요? 네, 아니 이게 자꾸 계획대로 안 되고 계획한 거에 처음 일부밖에 참석을 못해서. 해봤지만 좀 이게 뭔가 잘 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원래 이거 네,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아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제 뭐 각본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고충을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느낌이 들고 그래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려면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와야 되겠다 싶어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그래서 우선 정리를 하기 전에 다음 주에 뭐 하나요? 원래 오늘 침묵이었고 또 침묵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순교와 배교의 문제 그리고 침묵 앞에선 그런 거죠.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게 돼서 침묵 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분량의 상당 부분은 배교와 순교에 연결해서 오늘 배교에 대한 얘기가 거의 침묵은 뭐 네. 약간 막 그쵸, 시작할 네. 듯만 하다 끝난 네, 느낌이어가지고 침묵은 거의 마지막에 이제 불이 붙었다고 하면 불이 붙어서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 침묵을 좀 더 깊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봐야 돼요? 네, 보셔야죠. 그래도 이렇게 한 분이 더 계시니까 좀 편안네요. 아, 그렇긴 하네요.